임혜신학교회 11월 16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쩌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아니면 먹지 마라. 고린도전서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지식과 양심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식과 양심보다 내가 가진 기준보다 더 우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라.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기준이냐? 내 기준을 따르면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먹어야 된다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된다면 먹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랑과 관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나의 유익, 나의 행동, 나의 구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언제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런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11장 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기준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내 지식과 내 신앙의 연수와 나의 가진 양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기준 앞에서 우리가 다른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분명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엔도 슈샤프의 일본 소설가인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셨고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교세와 나의 축복과 은혜와 내 감정과 기쁨과 평안과 뭐 그런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토대가 없다면 그 집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의 삶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삶은 뭐 방해하고 낙마하게 만드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으로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우리 이익 때문에 누군가와 거칠어진다면,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삶 자체만 보면은 너무나 위대한 특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물론 그냥 우리가 이것들 다 빼놓고 우리만 남는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거칠게 됩니다. 거칠어져요.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교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임예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울의 말에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특별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